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시편 2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편 2편은 1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본시의 저자가 솔로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본편의 사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다윗의 역사적 사건들이 본편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 자신이 본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또한 본시는 시편 분류상 제왕시 또는 메시아시에 속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상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이상적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기다리던 인물이 잘못되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와는 다른 것뿐이죠. 참 메시아는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예언만이 진리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왕, 곧 구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그 언약은 궁극적인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 때에 낭송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는 약소국이 되죠. 그러나 그들은 임금의 즉위식을 통하여 그들의 임금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즉위하는 임금에게 힘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시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본시인 시편 2편을 읽으면 조금 더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린 또한 후일에 신약의 저자들이 본시의 내용을 메시아의 존재와 사역에 적용시켜서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표현은 고대 세계의 공식적인 법정 입양의 용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변화, 부활 등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심 메시지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님은 민족의 열방들의 어리석은 반역과 음모를 파하고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편은 의인과 악인에 관하여 다루었던 1편과 내용에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편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시편 2편 또한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1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시편 2편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대조하고 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1편은 인생의 두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2편은 우리 시대를 향하여 두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2절의 말씀에 시인은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흥왕하고 우리들이 올바르게 사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고대 시대의 왕권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세습제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죠. 큰 문제가 없이 아버지가 왕이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서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강력했던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을 즈음에 도처에 위험한 음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왕국이 왕이 세웠던 것을 끊고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주변의 도전들이 도처에서 항상 들썩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음모로 인해 온전히 왕권이 다음 자녀에게 계승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다른 힘을 가진 인물에 의하여 왕권이 찬탈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왕권을 찬탈하는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번 기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왕권을 대적하여서 그 왕국을 뒤엎고 자신들의 왕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국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 불의한 이들은 서로 모여 반역을 모의하였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사단의 왕국을 세우고자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셨을까요? 이 사실을 똑똑히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성경은 매우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서 비웃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열방들과 민족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세계 민족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시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대적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반역하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춤함으로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표하든가 선택입니다. 시인은 12절의 말씀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입을 맞추는 행위는 고대 과거의 역사를 다뤘던 시대극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는 고대 궁중 의식의 절차로서 새 왕에게 속국의 왕이나 지방의 군주 혹은 백성들이 복종과 경배의 예로서 왕의 손 혹은 발에 입을 맞추는 예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도 생각해야 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선택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입을 맞추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그에게 입 맞추고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참된 백성,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계 열방의 악한 권세를 철장으로 깨뜨리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왕은 구속사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메시아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의 의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을 구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구약시대 초기에는 주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때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관식 때에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은 선지자들에게도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계승할 때에 하나님은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은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를 향한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표적인 의미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 선지자의 세 직분을 완전하게 갖추신 중보자로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흠이 없으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법적인 입양의 형식문을 빌어서 이 사실을 열방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유업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위를 계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는 왕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천하 만국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반역의 무리를 깨뜨리고 모반의 무리를 부수는 권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절대적인 철장의 권세를 가리키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적에게는 이 철장의 권세가 그 무엇보다 두려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말씀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철장이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갖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보호의 안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는 세상 끝날 철장으로 사단의 세력을 질그릇처럼 쳐부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 열방과 민족은 그분께 경배와 충성의 입맞춤을 함으로써 그분의 통치를 받든가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다가 그 철장에 의해 깨지고 말든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왕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승리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로 결정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고 기고만장하고 있을지라도 이미 역사의 최종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태초의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인들에 대하여 극렬한 분노로 다스리실 것이며 만국을 심판하여 악인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그 누구도 거스르거나 방해할 세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거역하지 않습니다. 오직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경외와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경배와 복종과 충성의 입맞춤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왕국에 충성된 백성으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단의 모반과 반역과 충동질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의 의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위로를 얻으며 흔들리지 말고 힘차게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